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떠셨어요? 한 주간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네. 얘도 갑자기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니까 또 이렇게 시원해지니까 정신 못 차려요. 에어컨을 산 게 좀 아깝고 참 건강해 보이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이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염려가 되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기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 물론 이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제가 착각해.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제 마음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늘 여러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겠죠. 어떤 목사 여러분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신앙 목사 있습니까? 그런 목사가 잘못된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제가 그 마음이에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교회가 사람 수가 늘어나고 어떤 외적인 성장에 대해서만 더 마음을 치우치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것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기 별 의미 없어요. 제 마음 이해하시죠? 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할까 제가 늘 고민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성경의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제가 준비하면서 야 이거 너무 깊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유치원 같은 설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로 쉬운 설교를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로 나중에 바울이 됐던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어요. 근데 도착할 때쯤 그 인생 가운데 정말로 위기가 닥치게 되죠. 위기입니다. 그럼 예수님 만나는 게 복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빛 대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꼬꾸라집니다. 바짝 엎드리게 되죠.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3일 동안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죠.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그에게 갑자기 사명을 주시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스스로 갈등 가운데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복잡하고요. 힘들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좀 나를 성찰해보고 내 스스로를 내가 돌아보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바로 3일 주신 게 아니고 3일 동안에 그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 그걸 존중해 주는 거죠. 만약에 사울이 3일 이후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그냥 사는 인생이 맞다라고 과거처럼 쭉 살아가도 그것은 본인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3일에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는 도리어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겠죠. 야, 저거 미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결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왜 바울이 끝까지 신앙이 변치 않고 목숨까지 바치면서 복음을 지켰을까?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결정해 준 게 아니에요.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정체성 가치관을 지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요. 교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뇌당하고 내가 내가 스스로를 어떤 공동체 안에서 단체 가운데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믿음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은요 끝까지 자기가 지킨 믿음을 지켜갔던 것은 스스로 결정.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믿음을 강요하고 싶은 게 전혀 없어요. 교회 나와라 마라? 아니요. 물론 저는 권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신앙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 끌어다가 여기다 앉혀놔도요. 제가 여러분 천국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사울은 지난주에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자기가 걸어왔던 과거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주님께서 사울에 허락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가만히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했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있죠. 물론 모태신앙도 있지만 내가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이런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줄 때 강요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강압시고 너 줄 안 가면 번개 맞아. 이런 식으로 아이들 가르치면 안 돼요. 네 스스로가 결정해. 하고 싶어 해. 라는 거예요. 물론 권면을 해줘야 되죠. 길은 가르쳐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는 가십시오. 그 이후부터 뭐 강제로 끌어다가 앉혀놓고 이러면 이거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어떤 길을 가든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든 아니 본인 산 길로 가든 그건 본인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기가 저적 미워했던 예수님을 전했던 것은 본인이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확신이에요. 이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확신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이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죽으면 정말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이런 고민 해본 적 없어요? 하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이 시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힘을 더 얻어요.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두 번 예수 믿으세요고 전한 게 아니고요. 사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능력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가 3일 동안 묵상하고 예수님의 선택했던 그 결단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뭘 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복음의 능력은 더 강력하게 열정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빠지고 맥이 풀리는 신앙이 아니고요. 그의 믿음의 동력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여기서 예수를 증언했다. 예수를 증언했다는 말씀을 원어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논리적으로 설명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3주간에 걸쳐서 4주간에 걸쳐서 말씀 볼 때에 빌립도 집사 빌립도 또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전한 게 아니에요. 증언했다는 것은요 확신차게 논리적으로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구약을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분에 관해서 메시아의 존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득할 수 있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깊게 들어가면 이렇게 전했다는 것은 그 본인도 구원이라는 복음에 대한 그 사실을 정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수학을 알려주고 싶어요. 문제 푸는 방법을. 그럼 내가 학원에 가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들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 남한테 알려주려면 내가 그 수학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정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확신이 있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교회에 오래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은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정립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내 믿음이에요. 내 복음이지. 그게 안 되고 나서 그냥 올라가서 어느 집회 참여에 뜨거웠다. 이건 체험일 뿐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 가요 들어도 은혜 받죠? 가요 들으시면 은혜 안 받으세요? 저 눈물 흘릴 때도 있는데 가요 은혜 받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찬양하고 눈물 흘리는 거 은혜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대중가에 부를 때 왜 눈물 흘립니까? 그러니까 내 안의 감정과 은혜를 여러분 분별히 못 보는 거예요. 감정은요 그냥 그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그죠? 그냥 슬픈 노래 들고 좋은 영화 보면 눈물이 나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요 내 감정과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차이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헷갈림이 없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앞에 있던 집사 빌립 여러분 이도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전하죠. 이거예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복음에 대한 확신과 내용 정리가 잘 되어져 있는 것을 증명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럼 내가 이런 것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전했을까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왜 바울을 선택했을까라는 거죠. 바울은 외국어도 잘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잘했던 게 두 가지인데 웅변술하고 수사법입니다. 웅변술이 뭐예요? 여러분들 웅변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보문설 할 때 그 철학사상이 발달돼서 시장 같은 데 가면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상대 몰려들어요. 들어가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이 틀린가 맞는가. 그러니까 문화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웅변술이 뛰어나야 되고 수사법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문설 할 때 여러분 아파트를 보면서 그런 말 하죠. 야, 닭장 같은 아파트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닭장을 바라보면서 닭장이 아파트구나. 이게 맞는 해석이 아니죠. 그럼 닭장이 아파트인가요? 그러면 닭장 같은 아파트라는 뜻을 왜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바라보니 아파트가 닭장처럼 깝깝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저기서 살 수 있을까? 이런 비유로 말하는 이게 수사법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바울이 잘했다는 게 철학사상이 갖고 있는 능력인데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철학과 나온 사람이 많아요. 어떤 것을 비유적으로 예수님처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이게 수사법이에요. 이걸 잘했어요. 예를 들면 이 강조법인데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다. 이해가세요? 왜 남자는 배요? 여자는 항구입니까? 심수봉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따라라 그거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만큼 항구처럼 이렇게 포용하고 사랑하고 남자는 배처럼 뭐 이렇게 지맘대로 살고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세대가 달라졌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이 이 노래를 듣고 이 수사법을 듣고 나서 지나가는 남자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배야라고 얘기하면 주변에서 이해 못하죠. 이런 거예요.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의미적인 이야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비유적인 이야기를 잘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 복음에 대해 설명을 잘 듣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바울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듣고 22절 후반절에 보면 그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당혹하다는 원어를 보면 헬라 원어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정신이 혼란스럽다는 뜻이에요. 왜 정신이 혼란스러울까요? 이 사람들이. 어떨 때 정신이 혼란스러우세요? 뜬금없는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메시아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그들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냥 목수라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까? 신은 죽을 수 없어요. 그렇게 목수의 아들을 천하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상 모독죄로 십자가 못 박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수사법으로 운명법으로 바울의 복음을 들어보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메시아라는 존재에 대해서 흔들리셨던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막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게 잘못되었나? 틀렸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신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에 살았던 자신의 경험들, 생각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요. 제가 이것도 몇 번 강조드렸는데 자신의 틀을 깨지 못하는 신앙 가운데서 복음의 성장을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안 깨져. 정말 힘듭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늘 자기 얘기예요.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그러니까 듣고 나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나도 결국은 과거에 얽매이는 거예요. 과거 속에 살았던 자기 인생이 지금 내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보다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그래서 저는 과거가 좋아요. 여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교회에 나오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거든요. 바울처럼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준 거야. 깨지 못해요. 내 안에 당혹감이 있지만 결정하지 못해요. 어느 길로 갈지.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뭘 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늘 달라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사울의 복음의 전대 능력이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당혹하지만 또 하나의 결정을 내죠. 뭐예요?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만큼 사울이 전했던 복음이
그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다가 자신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이라든지 또는 메시아 사상을 흔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걸 제가 성경 볼 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첫 번째는 어찌할 거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어찌할 거라.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은 복음이 내 마음을 찔러서 화가 나고 오늘 이들처럼 상대방을 죽이려고 합니다. 당혹스러운 거예요. 내 살았던 가치관에 흔들려버리니까 내가 이것을 믿게 되면 내 과거가 이루었던 모든 것이 다 이러고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겪는 상황은 두 번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들으면서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경우에 속하십니까? 어찌할 까 하면서 가슴을 애통에 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다라고 살아오는 분입니까? 아니면 화가 나서 내가 교회를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이 강팍해서 복음이 들어오지 못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23절을 보면 바로 어떤 상황이 나죠? 이런 상황이 앞에 상황이 벌어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23절을 보면 여러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왜 여러 날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 여러 날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 시절에서 바울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예수를 강력하게 증언을 하고 그 증언을 말미암아 사람들이 당혹스러울 만큼 사울을 죽이려 하는 그 상황 가운데 23절에서 여러 날이 지납니다. 이게 공백 기간입니다. 여러 날.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이 여러 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이고요. 신약 302쪽을 펴시면 이 여러 날이 도대체 얼마나 여러 날이 흘렀나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에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302쪽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오늘 본문과 이 말씀이 겹쳐지는 내용입니다. 여러 날은 지금 3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3년의 시간이 흘러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왜 방문할까요? 그래서 게바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만나려고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아까 앞에 내었던 22절까지 내용이 끝나고 나서 3년 동안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3년을 흘렀어요. 3년 동안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나 3년 동안에 바울이 어딜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어딘지 아십니까?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3년 동안 거기서 뭘 했을까요? 돈 벌러 왔을까요? 물어보세요. 나 천국가 물어보세요. 기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3년이 흐르고 나서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베드로를 만나러 옵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3년의 시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아마 3년 동안에 자신의 신앙을 더 점검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게바 베드로를 만나러 오는데 26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오늘 똑같은 내용이 이제 여기서 중복된 내용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말씀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 제자는 아까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다른 제자지만 베드로 게바를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베드로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3년이나 지났지만 담의 세계의 도시에서의 유대인들의 사울에 대한 공격은 더 극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3년 흘렸으면 조용해져야 되잖아요. 그럼 복음의 능력이 수도들었다? 추측할 수 있는 거? 복음의 능력이 더 강력해졌다. 3년 동안에 사울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담의 세계에서 전했던 복음의 능력은 지금 더 유대인의 위협을 가고, 그 사울이 나타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사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만약 사울이라면 담에서 갔어요. 3년 만에 도시로 갔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더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이 했던 과거의 모습이죠.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바울을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그걸 알았을 거예요. 내가 저렇게 살아. 자신이 핍박했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나게 되면 도리어 자신이 그 고난을 겪습니다. 참 인생은 쉽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울의 사명은 아직 남아있어서 이 계략이 알려지게 되죠.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살아 숨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명. 기억하셔야 돼요. 내일 아침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내가 보기에 그냥 잘 가죠. 그럼 다릅니다. 저는 그걸 그렇게 믿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나갑니다. 밤낮으로 성문을 유대인들이 지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도 이 한 사람 죽이려고 성문을 다 지킵니다. 사울이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은 말미암아 그의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피죠?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성벽으로 달아내립니다. 얼마나 사울이 유대인들에게 가시같은 존재로서 말씀 보면 밤낮으로 성문을 지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사울의 3년 동안, 여기서 그의 제자들 여러분,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바울이 뭘 했을까요? 제자들 피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양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소굴에 담아가지고 성벽으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가치는 교회에 데려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로 삼으십니다. 이게 교회의 궁극적으로 갈 가치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교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사울의 성벽으로 광주리에 담겨 내려가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전주만 해도 기세 등등했잖아요. 사람들 있고 말을 타면서 차세대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뽑힐 이 바울이 지금 광주리에 몸이 훔치는 채 줄에 매달려 성벽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영화 같으면 내가 여기서 성문에서 세상과를 맞짱뜨면서 내 목숨을 바치리라.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비참하죠.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요. 하나님이 짠하고 딱 이렇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옮겨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대요. 하나님 여러분들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이 과정 가운데 사울을 겪어야 될 자신의 인생을 다 겪고 있는 거 보니까 바울이 사울을 헷갈리지만 광주리에 이렇게 매달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도 주님의 권한에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드시죠? 그런데 십자가 은혜 때문에 광주에 달려서 성벽 한번 내려가 보실래요? 이렇게 성벽을 타고 목숨을 부지한 사울은 다메섹을 도망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래서 게바, 베드로를 비롯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읽었던 말씀 중에서 어떻게 되죠? 결과는 사울을 두려워하죠. 왜요? 사울이 했던 그 과거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스파이가 아닐까라는 거죠. 제자들 모습 믿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제자도 양육했지만 성의를 다했지만 지금 사울은 지금 양쪽에서 지금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살해임을 당하고 주님의 제자들한테 지금 외면을 당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주 사울이 빛으로 예수를 만났던 것은 주관적인 체험이었죠. 주변에 사람들 많았지만
그 빛을 체험한 것을 경험한 것이 사울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좀 하나 궁금한 것은 왜 예수님은 사울이 이제 다른 제자들처럼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복음 전도자로 다시 태어났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거나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왜 침묵하실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한테 야 이제 사울은 옛날 사울이 아니야 변했어. 제자를 받아줘 라고 보여주셨으면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행동 안 하시죠.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싶고 나의 진심을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런데 주변에서 믿어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의 일을 하는 사울에게는 더 답답한 상황입니다.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이 경험한 그 신비한 일들을 다시 보여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에이 이게 뭐야? 이게 믿는 거야 이게? 내가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사리업도 당했고 내가 성벽까지 이렇게 광주에 타서 내려왔는데 주님이 이게 도와주는 게 맞는 겁니다. 이때 우리들은 27절에서 공동체가 가지고 가야 참된 신앙인의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은 주제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성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당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앞에 있는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바나바, 바나나가 아니고요. 바나바. 오늘 성경에서는 사울과 바나바의 친분 이야기 없습니다. 관계에 기록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 어떤 관계가 있었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바나바와 사울은 여러분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없었겠죠. 모르겠어요. 3년 동안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은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럴 것이 제자들이 사울을 이렇게 배격할 정도면 여러분 바나바는 다를 게 없어요. 왜 바나바가 사울의 편에 서서 말씀해보면 다메섹에서 겪었던 그 사울의 체험들을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고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자세하게 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제자들에게 이유가 없습니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바나바라는 사람을 제가 아주 궁금해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 결론 이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사도들이 인정받아서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이 누구인가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이 사람 만날 수는 없잖아요.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사도행전에는 한 24번 정도 이름이 나오고요. 다른 성경에는 5번, 신학에 5번 정도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의 어떤 뭐 출생 배경이라든지 바울의 관계는 자세하게 없고 몇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골로새 4장 10절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 생질이라는 뜻은 조카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거든요.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마가의 어머니의 내용을 아시죠? 마가의 어머니는 그 다락방에 컸던 것 같아요. 좀 부역에 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 치유의 만찬했던 장소가 바로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는 이 바나바의 누나인지 누이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누나일 수 있고 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관계예요. 하여튼간에 마가가 조카니까. 그러니까 그 누나나 누이 집에서 예수님이 치유의 만찬했던 장소고 주님이 너희를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을 기다려라 했을 때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추측한 것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바나바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다. 그걸 추측할 수 있죠. 사도행전에서 보면 두 군데에서 이 바나바의 성품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우리가 바나바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로버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우리가 여기서 바나바가 초대교회의 물건을 통용했던 사람들 중에 바나바 기록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가의 집이 컸어요. 바나바도 부자였던 걸로 추측을 합니다. 이 앞에 있는 장면은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한마음 뜻으로 물건을 나누게 됩니다. 거기에 바로 바나바가 껴요. 잘 베푸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나바는 레인이었다는 거예요. 레인은 구약에서 뭐예요? 성전에서 제상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배를 주관했던 족속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나바의 이름을 위로의 아들이었다. 위로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국어사전에 기록되어 있냐면 남의 슬픔이나 괴로움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위로다. 굉장히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주고 나누어주고 포용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었고 따뜻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고요. 또 추가로 설명하자면 사도행전 두 번째는 11장 24절 말씀에 바나바의 신앙관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저는 이렇게 성경을 찾는 게 재밌거든요.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아, 그렇구나. 바나바는 따뜻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뭐가 착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은 신앙 구체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면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딱 얘기했어. 듣고 나서 그래 착한 사람 좋은 거야. 근데 교회 밖에 딱 나가면 뭐가 착한 거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좋은 얘기 같아요. 아멘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그럼 뭐가 성령 충만한 거야? 물론 내가 찬양 부르고 말씀 은혜 받을 때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성령 충만할 때가 더 많아요? 아닐 때가 더 많아요? 아닐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우리 점점 솔직해지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럼 뭐가 착한 사람, 뭐가 성령 충만한 거냐라는 거예요. 그 바나바는 이걸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뭐가 착한 사람? 선한 일을 하는 게 착한 사람입니까? 언어에도 이 착한 사람이라는 뜻을 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하다, 착한 건 선한 거예요. 그 바나바가 착하고 믿음이 충분하다는 것은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가 어떤 사울이 사역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그를 직접 사도들에게 그가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해준 것처럼 오늘 앞에 본문에 보면 이것 때문에 바나바가 이런 칭송을 받는 겁니다. 어떤 장면 앞에 오늘 읽으신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그럴 때 삶이 흩어졌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지역을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중에 구브로라는 지역과 구련의 몇 사람, 그 지역의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했는데 복음의 능력이 이제는 이 안디옥까지 와서 이 헬라인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이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한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앞에 있는 장면에.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굴 보내냐면 누굴 보낼까요? 바나바를 평안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벨리주사가 사마리아상에 복음을 전할 때 누굴 보냈습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냈죠. 우리에서 제자들이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냥 평신도인 바나바를 보내요. 그만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도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방인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 은혜의 기쁨을 보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앞에 있는 장면에서 우리 말씀 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권하는 것을 위로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있어. 내가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그 주님의 능력과 함께 그곳에 안디옥에 머물러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보고 헬라인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당신은 정말로 선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 바울이 바나바가 뭘 했다고요? 그들을 다독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감싸 안는 거예요. 앞에서 사도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렇게 한 것처럼 똑같이 안디옥에 와서 그 헬라인들을 다독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장면에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자기 동네 다소로 가거든요. 또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5절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찾아갑니다. 앞에서 구현했던 다소에 갔던 바울을 찾아서 한 게 뭐야? 1년 동안 안디옥에서 교회에서 그들을 같이 가르친 거예요.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6절에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을 받게 되었다는. 전에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부를지도 몰랐어요. 뭐라 불러야 되냐. 근데 이 바나바가 다소에 갔던 또 바울을 데려다 1년 동안 그 헬라인들을 복음 들었던 헬라인들을 1년 동안 같이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위로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니까 아, 당신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송받았다는 그 말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바나바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 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기록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위로의 사람. 품었던 사람. 나눴던 사람. 교회 안에서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들의 수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어때요? 아, 우리 교회 최고야. 우리 예수 잘 믿고 있어. 아무리 떠들썩거리고 지네끼리 얘기해도요, 교회 밖에서 웃기고 있네 하면 딱 하면 끝나버려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모습에서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제가 이제 부천에서 동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해요. 요즘 목사님 너무 위선적이다. 성도도 위선적이다. 썩어 빠졌다. 너무 쉽게 목사들은 믿음을 말하고 성도는 너무 쉽게 자신의 믿음을 맹신한다. 저는 그 말을 좀 깊게 새겨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요, 교회 안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바나바를 통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 이렇게 유대인이 아닌 자신과다른 이방인들을 헬라인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품고 가르치고 함께 머물길 원했고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착하다,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처럼 말할 수 있지만 또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고 방언을 하고 그런 것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게 성령 충만하고 착한 것이 아니고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품고 가르치고 양육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변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밖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고 바나바를 너 착한 사람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부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좀 다르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 그를 데리고 와서 설득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지금 다소에 가서 데려온 사람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들 가르치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신약의 27권의 신약 중에 13권이 바로 바울 손에 쓰여졌습니다. 거의 신약의 반은 바울이 쓴 겁니다. 근데 바나바가 이렇게 안 했으면 바울이 성경을 쓸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가 바울처럼 성경에 많이 기록되진 않지만 그는 사람을 세우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든 사람입니다. 저는 어쩌면 교회 안에 바울과 같이 열정도 있고 똑똑하고 체험도 하는 사람도 많았으면 좋겠지만 제가 더욱더 바라는 것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도 보면 교회가 크든 작든 목사가 개인의 자리에서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 가치는 바나바와 같이 철저하게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킨 분들이 계셔야지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바울이 28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자유롭게 출입하게 됩니다. 유수님의 눈초리가 바나바의 설득을 통해서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담대히 말한다는 뜻은 숨김없이 자유롭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는 이제는 누구에게 억압을 받거나 유심의 눈초리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학사상으로 논리적이었던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밀리지 않고 자신이 가진 최고의 장점인 같은 운변술과 수다법으로 철학사상으로 그들을 설득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살해 위협을 받고 안전한 고향으로 다소로 돌아가고 오늘 말씀처럼 안디옥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1년 동안 안디옥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논쟁할 일이 없는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집사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어디요?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섬기고 성령께서 믿는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격려하고 권면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서로 아끼고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면 바울만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세상의 논리입니다. 바울은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더 쉽지 않은 길을 가야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울 같은 분도 계셔야 되지만 저는 솔직히 바나바 같은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주연을 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제가 볼 땐 바울이나 바나바는 다르게 취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와 최고의 전도자 바울의 숨은 신앙의 멘토자였습니다.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게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무엇을 나누어주고 무엇을 격려해야 되고 어떻게 위로할까 나는 쉽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바나바를 나누게 됐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결과만 바라보고 그 상황을 판단할 때가 많지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틀과 또 바울의 사역의 시작을 인도한 것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는 숨은 곳에서 정말로 착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일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